아멘. 이제 저희가 점점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글이 보면은요 이중으로 보이고 사람도 보면은요 얼굴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보이고 점점 이제 그래요. 그래서 다 초점 안경도 맞추고 그래서 가까이 이제 글씨도 보고 그래 아예 벗으면 안 보이고 그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백내장이라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월요일 날 한쪽하고 화요일 날 한쪽하고 지금 이제 안약 놓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금방 이제 낫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 렌즈도 이제 끼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경을 이제 안 쓰고 그 안경을 안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경도 벗고 이제 글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가 글씨가 안 보이지? 왜 자꾸 이중으로 보이고 그 읽을 때 어떤 뜨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초점이 안 맞으면은 그렇게 돼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왜 그렇지? 그 이제 이 검사가 되어지니까 나는 모르잖아요. 내 얼굴 봐도 속에 백태가 끼었구나.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벗겨내고 렌즈를 끼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이래 이게 적응이 되어지면 3개월, 6개월 적응이 되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한 주간에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리지? 뭔가 여러분이 이제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가지고 육신적으로 보면은 내가 저놈 때문에, 내가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누구 뭐해서 자꾸 이제는 원망거리 찾고 비난거리 찾고 갈등거리 찾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울해지고 상처가 드러나서 미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 영도 죽고 생각도 죽고 인간관계도 죽고 다 병들어 무너져요. 그때 빨리 정확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재앙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이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내가 살고 그래서 가문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들이든지 사람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정확한 문제 이유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져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 다 있지만은 뭐를 찾지 못해서 돈이 많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허무하고 우울증에 이번에 그 서울 FC 그 젊은 아이 운동선수 그럼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자살했더라고. 이와 같이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일에 말씀 받은 것처럼 인생 매뉴얼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사고 안 나고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다시 정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매뉴얼을 줬어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에게 방법을 줬는데 길을 줬는데 그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너희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속이는 말을 듣고 거기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떠난 것이 생명의 근원 행복의 근원을 떠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 문제 오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이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요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시대 여러 가지 사건 일이 있지만은요 거기에서 핵심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생 문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오늘 또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 우리가 6월절의 비밀을 통해서 그 피를 바르는 시간에 출애굽,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그냥 손님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의 뭘로?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자로 다 끝내신 그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자. 그게 오직이 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합숙이라는 거고요, 함께 차는 거예요. 뭐 꼭 우리가 함께 자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진짜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이제 내 인생에 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 그 어떤 상태들, 어떤 사상들을 내가 버리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요, 이제 이것을 붙잡을 때 내가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인생 살지 말고 복음 붙잡고 살자. 그래서 아까 서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한 주간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받는 축복이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요, 내가 이제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잘못된 것이 뭔가 이걸 빨리 찾아서 나를 고치는 그런 시간,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뭘로 바꿉니까? 뭘로 고칩니까? 어떤 생활 습관은 생활만 바꾸면 되겠지만 영적인 이 문제는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과 제가 24 그리스도 누리는 이런 이제 그 상태로 자꾸 이제 우리를 이제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 있다고 그랬어요? 택하셨고 부르셨고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뭐 하시려고?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요 치료하셔서요 진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삼성그룹 이건 씨가 78세더라고요. 8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동안요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사시다가 이제 돈은 그보다 많은 사람 없겠죠. 대한민국에 좋은 병원, 삼성의료원 최고의 시설 있지만은, 그러나요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은 잠시 살다가 머물러 가는 인생인데 돈 가지고도 그분이 진짜 살아서 예수님 믿었더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얘는 그렇게 이제 좋은 일을 했고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있을 텐데, 만약에 그분이 예수 안 믿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우리가 결과는 뻔하겠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 그분이 받지 못한 복음, 그분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받았다는 것 늘 여러분 자신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절대 우리의 신 가지고는, 우리의 배경 가지고는 사단 마귀가 주는 이런 저주제약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울한 감정 들어보면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은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만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단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만왕의 왕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내가 오직 24시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정시예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계속 있다 보면은요 이제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이 각인되어져.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삶이 그게 심어지거든요.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면 그게 계속 잡히게 되어지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거기에 잡히게 되어져요. 그러나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면은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좀 어려운 현실과 환경에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방법,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내게 이런 복을 내가 받은 자구나. 내가 이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실천할 부분, 적용할 부분이 뭔가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마지막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여러분 누리면서 기도에서 응답받을 기도 제목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그러니까 막 그냥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래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 인생 내가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어찌를 내게 주노니. 이제 그리하고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서 그들을 오늘 이제는 따로 불러서 3명을 불러서 높은 산에 변화산에 데려가서 이제 그 예수님이 새롭게 변화하시고 그 변형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거기에 이제는 엘리야도 오고 이제 모세도 와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초막셋을 져서 이제 여기다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럴 때 이제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주의. 이제 그 모세는 이제 구원의 길을 열지만 진짜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의 한 주간 종교 생활, 이제는 율법주의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 붙잡고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변화산에서요 이제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래 변화산 합숙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래 나를 변화산에 합숙을 하게 만드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환경과 이실 내가 못 배웠고 무시당했고 그런 그 사람들은요, 이제 그 상처가 많죠. 그러면 그 부분 건드리면은, 제가 어떤 분이 어떤 식당에 밥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조금 무시하는 소리만 나면 나는 못 참는다고. 어른도 애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겠어요? 그동안 이제는 억압을 당하면서 조금 무시당하면서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런 자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지금 사람들과 같이 뭔가 자기 약한 부분 건드리면 못 참아요. 누가 무시한다든지 어떤 돈의 문제든지 어떤 이제 뭔가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건드리면은요, 어린애도 없어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치유 안 되어지면은요, 힘들죠.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짜증나고, 뭐 할 때 화가 나고, 뭐 할 때 막 그냥 미웠고, 뭐 할 때, 어떤 상태 때 내가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지?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것이 이제 여러분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런 부분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고쳐야 될 부분. 마태복음 17장에 이제 7장에 보면은요,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다. 남에 있는 티가 안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여야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진짜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내가 뭐가 안 되고 있고 내가 왜 힘들고 어렵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여야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이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 복음 붙잡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 여러분 누가 뭐래도, 수준이 그래도, 환경이 그래도, 현실이 그래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최고의 이 정체성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걸 가질 때 그냥 어떤 교회 크기 비교한다면요, 제가 어디 가든지 약할 수밖에 없죠. 왜? 환경은 현실은 작으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 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복을 갖고 살아가는 자요, 이제 여기들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기쁘게 부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나의 자존감을 찾아서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5절 보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그때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성별하셨다고 그랬죠.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 이야기예요. 네가 태어 모태에 시기 전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자기 자신 현실 보니까 아닙니다. 슬픕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넌 어린아이를 하지 말라. 그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가장 이제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일에서 무능한 나갔지만은, 형편없는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일 위해서 택하셨고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였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그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사람, 어부 인정 못지 못하는 사람 아니냐,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히 말하냐,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었지만은요, 무시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조금 못 배웠어도 괜찮고, 좀 이제는 조금 몸이 불편해도 괜찮고, 여러분과 저와 환경이 안 좋아도 이제 복음 갖고 늘 그 자리에서 임마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도 그 자리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누림으로써 어둠이 떠나가길 바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는요, 나의 약함을, 나의 병든 것을 치유하신 분이에요. 바꾸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붙잡고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고, 누가 주위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자이시고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먹고 여러분을 붙잡고 누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인생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내 즐기는 거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고, 중요한 전도 놓치고, 사명 놓치고, 그냥 자기 어떤 돈, 어떤 성공, 이것만 위해서 살다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고, 지금 지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열심히 살았지만은 크게 남은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진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은 나는 약해도요,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돼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노예 출신이 이제 아무 형들도 버리고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절대 평생 동안 이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망한 상태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지?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시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이곳에 노예로 왔지만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그 상황, 그 현장에서 이제 이 복음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정체성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셔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현장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서요, 우선순위가 예배 중심으로,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이제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여기와 이제 방향과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져서요, 내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인상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이제 그런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과 제가 늘 이제는 나는 죽고, 내 기준, 내 생각, 세제는 무능은 죽고, 이제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요, 나의 주인 되어지면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제와 친구보다 가족도 우리가 필요하고, 주위 형제도 다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친구와 형제와 친구보다 이 복음 안에서 만난 그 성도가 더 소중합니다.
그 우리가 이런 이해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 이제는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죠. 그럴 때 이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그 육신의 형제들도 우리가 중요해서 그들과 이제는 인간관계를 맺고 또 잘하고,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이런 피는 안 나눴지만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예요. 한 지체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는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고, 서로 의뢰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래서 내 기준대로 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은 적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이제 그 원수가 될 수 있지만은 진짜 형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관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나님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이런 이제 그 소통케 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어져서 이제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 소중히 여기시고, 또 재물과 명예보다 또 이제 이 복음 운동과 이제 그 제자 운동에 더 재밌고 더 좋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는 돈도 우리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진짜 이제 복음 믿는 사람이 돈 있을 때 가치 있게 쓰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돈도 여러분이 벌어서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복음 위에 여러분이 경제가 있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재물보다 어떤 명예보다 복음 운동과 제자 운동에 더 이런 좋고 재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해서 우선순위가 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릴 것을 버려지고, 얘는 삶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막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내가 없는 것도 생각해서 막 안 될 것, 그냥 이미 와 있지 않은 것도 더 막 그냥 땡겨서 걱정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갖고 오직 예수 그분이면 이제 다 해결자다.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조급하지 않고 내가 만감하게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요 누리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누리되, 여러분 이제는 조급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성급하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단순하면서 이제 평안하게 여러분의 믿음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 수준과 표준과 기준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야심, 야망, 동기, 목적, 뭔가 목표, 이게 이제 안 이루어지면 조급하지요. 그러면은요 화가 납니다. 뭔가 핑계됩니다. 예, 여러분 평안하게 누리면서 이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기와 소원이 없어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동기라는 것, 소원이라는 것은 뭐 복음 안에서 동기와 소원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복음이 없는, 복음이 아닌 동기와 소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염려 근심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서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요 여정이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이제 그 안 되는 무기력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승리합시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묵상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변화산 안에서 변화산 앞속에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요 이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내가 거기에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때부터요 강단의 말씀이 붙잡아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제는 와서 앉아있지만 귀가 안 열려요.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럼 한 주간 전혀 강단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주신 응답의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늘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것에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이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라겠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럼 인생의 문제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이제 내가 진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답을 갖고 또 인생의 방향,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걸 찾아야 자기 의지를 찾아서 그것을 그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기도가 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을 기도로 누리는 성도에게 중직자에게 장로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하도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리스도는 나와 멀지요. 나는 내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는 그냥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해결 안 되어져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인생의 방향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 치료하는 것, 회복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응답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그것을 24년 누릴 때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고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영원한 생명하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은 자요 심판을 받을 자가 아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주신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우리가 이런 이제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내가 목회자구나, 내가 장로구나, 내가 권사구나, 내가 안수집사구나, 내가 성도구나, 이런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이 관악인말교회가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이 복음으로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내가 여러분이 돈 있으면 돈으로, 아니면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재능 있으면 재능으로, 내가요 진짜 이제 어떤 이제는 여러분이 다 없다면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한 팀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와 이제 함께 천년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복음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뭘 주로 많이 하는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로 그 빈 시간 있죠. 뭐 업무할 때 그 시간은 여러분이 그 업무를 하되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빈 시간에 내가 주로 뭘 하는가? 내가 주로 뭘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찾으면 되어져요. 내가 TV를 많이 본다? 그러면요. 그 시간은 거기에 이제 거기에 잡힐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거의 많은 시간을 뺏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는 빈 시간에 예배 정시 예배 축복 드리고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자,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과 세상 문화입니다.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문제, 그게 대물림이 되어 있어요. 나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문학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어떤 뭔가 대물림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가문의 문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 이제 문화입니다. 그 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나 TV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자꾸 놓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복음과 반대되는 사상과 잘못된 이념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지금 무슬림 요원들이 그냥 그 교사를 참수라는 것은 칼로 못 베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이번에도 성당에 들어가서 어제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성당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칼로 막 그냥 목 베고 이제 뭡니까
알라는 막 위대하시다 큰 소리로 하고 그래서 그 총으로 맞고 이제 위급하다 그러다고 하던데 범인이 이와 같이 지금요 이런 사상 또 이제 가장 기독교를 이제는 적대시하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이런 이제 공산주의는 가장 적이 뭐냐? 이제 기독교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없애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슬림 사상들이 이제 그 어떤 공산주의 사상들이 지금 3단체들이 가장 이제는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문화를 가지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히게 만들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끌리게 만들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나를 발견해서 정시예배는 시간을 갖고 한 주간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새벽에 나올 때는 핸드폰 안 들고 나와요. 그 이제 핸드폰 들고 나오면은요 이제는 그 시간을 자꾸 나도 모르게 보면 이제는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는 유익함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예 주일날 안 가서 계속 복시고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해요.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내 어떤 뭐가 나의 고쳐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부분들 한 주간 변화산 이래 변화되는 생각과 어떤 삶의 규모와 어떤 생각과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한 주간 여러분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변화산 합숙이요. 합숙이 되어지면은 변화산 합숙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사람 말이나 이제 또 행동에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을 이제 이기고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아까 히브리서 11장 38절 그 위에 보면은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그 칼로 이제 그 몸을 베고 톱으로 캐고 이런 이제는 많은 핍박과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들이 이 토굴로 피해서 이제 그 동굴로 들어가고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요 그런 신앙을 지킴으로써 그 복음 붙잡음으로써 이런 사람은 세상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사단이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언제 정복됩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하고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선포할 때만이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 그냥 그것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말 보고 속지 말고 또 예배 시간이 즐겁고 교회에서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친구들 만나 즐거웠으면 막 그냥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 성도를 만나서 포럼이 되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이제는 돕는 자가 되어지고 협력하는 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아마 한 주간 여러분 미션을 드립니다. 한 주간에 하루에 한 명 전화 한 통화 해보세요. 하루에 한 명 내가 누구에게든지 한번 성도 안에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 어떻게 이제 형편이 어떤가 한번 이제 그 서로 소통하는 미션을 한번 드려봅니다. 한번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의료가 되어지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그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고 세상 문화지요 복음 막는 그런 것들과 멀어지고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이 그 영적 상태가 내가 이제는 말씀 보는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정세배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어져요. 한 주간 변화산에서 이제는 여러분 주님과 합숙이 되어져서 내 자신이 고쳐야 될 부분 고쳐지고 치료될 부분 치료되어져서 여러분 진짜 복음 드리는 행복한 성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무너진 현장 살리고 답을 주는 이런 가장 중요한 축복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이제는 진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시예배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한 주간도 이제 복음 누리는 삶으로 치유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앞서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17장 이제 1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중요한 이제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복음 맞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복음이 안 되어지고 또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이제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에 갇히고 포로되어져 이제 그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이제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이제 세상 문화
상황과 환경, 여기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래 속고 잡히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고 이래 정시예배를 통해서 이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양 미션 비전을 찾아서 진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또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이래 적용하고 실천하여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며 또 이제 이제 주신 이 언약과 이제 그 미션을 가지고 이래 기도로 이래 누리면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접사서 우리 성도들 있는 곳마다 이제 흑암 문화, 재앙 문화가 정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래 복음 받은 우리 성도의 축복을 드리고 편안하게 이제 임말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